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말씀 시험을 받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1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충만함을 입으신 거예요? 요단강에서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 그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돌아오사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자,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 좋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성령 받기를 막 원하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똑바로 말을 해요. 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알기는 여우처럼 잘 알아. 그러게 반드시 따라오는 거 시험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 그죠? 자,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요 예수님을 자요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에 이끌리시며라 그랬어요. 그냥 당신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혼자서 광야를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리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에 던져버리셨어요. 자, 예수님을 광야에 던져버리셨어요. 자요 왜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은 땅의 아들의 이름으로 갖고 내려오시는 한은 그는 연약할 수밖에 없으세요. 맞아 안 맞아요?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지 않으면 이 40일 동안의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으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대단한 거야, 되는 게. 자, 그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못 이길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못 이기실 리는 없지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 되셨기 때문에 못 이기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이 계획해 놓으신 승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성령이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사단을 이겨요. 근데 죽으러 오신 그분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죽으셔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언젠가 한 번은 죽임을 당해야 되실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는 이길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에다가 성령을 부으시죠. 그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기게 하세요. 자, 그죠? 그거 말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빨리 이사야서 11장 2절 빨리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듣고만 있지 마시고 찾아는 보세요. 자, 여기서 물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말씀에 강림,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영이 강림하시리니라는 게 오늘 말하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죠. 그죠? 기록돼 8절에 보니까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또한요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사단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시오. 근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멘. 그죠?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요단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성령에 이끌리시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에 이끌리셔 갔는데, 자, 사실은 사단하고 싸우러 간 거죠. 단판지로 간 거죠. 말하자면. 그죠? 제가 늘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쇠 용광로가 어디냐 그러면 저기 애굽. 거기서 인도에 내신 그분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그 시험에서 통과를 못했어. 그죠? 늘 광야 생활이 늘 애굽의 생활이에요. 애굽의 옷을 벗지 못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딱 가니까는, 자, 그들은 애굽의 옷을 벗지 못한 탓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영이 그냥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 광야를 뚫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맹세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그 땅을 보게는 하세요. 그죠? 보게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죠. 너희 때문에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해. 저 좋은 땅.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냐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땅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요새 얘기해요. 자, 아버지가 가시밭길 가라 그러면 그 땅이 가장 좋은 거야. 그죠? 바위밭을, 저기 돌짝밭을 걸으라 그러면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야. 그냥 좋은 뭐 아스팔트만 쫙, 요새 아스팔트 개사해놓고 뭐 다 해놓고 흙이 안 보여. 흙이 안 보여. 흙이 안 보이니까 우리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죠. 흙을 밟아야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냥 흙이 안 보여. 땅에서 이제 흙 찾아보기 어려워. 꼭 어디 가야지 흙을 찾아봐. 그러니까는 우리가 건강이 굉장히 음식 때문에 나빠지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흙을 밟지 못해서 나빠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마련한 그 모든 땅은 얼마나 좋으면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속 또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준비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약속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사는 가나안 족속이나 뭐 이쪽에 네피림 족속들이나 거기 사는 모든 백성들이 보면요, 굉장히 잘 살아요. 그죠? 비옥한 땅에 사니까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잘 살게 하느냐는 거죠. 물론 강대국을 만들고 돌 같은 내가 가서 쳐서 이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도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또 다른 뜻이 뭐냐 말이에요. 또 다른 뜻은 내가 지정해 놓은 땅에서 사는 저들은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어. 내가 정해놓은 땅에서 사는 저들은 잘 살고 있어. 비록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또 거기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아버지가 가서 싸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아버지가 정해놓은 땅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든지 축복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를 안 믿는 자도 내가 정해놓은 땅에서 사니까 저렇게 축복을 받았잖아. 육의 축복을 받았잖아. 그러면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는 순간 육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을 같이 줄 거야라는 거야. 그래서 육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정말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수고도 안 하고, 자, 여러분은 봐봐요. 안에 있는 마귀를 내쫓는데 여러분의 수고는 어디 있어 지금? 여러분이 수고한 게 어디 있어? 수건? 머리 뒤집어 쓰는 수건? 여러분은 지금 수고한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예요? 내가 오는 수고도 있잖아. 차비 돈 들이는 수고도 있잖아. 그럼 그 수고도 안 하고 생명 얻으려고 그래? 근데 정작 목숨 걸고, 저는 하루하루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이에요.
왜? 얘네들한테 지거나 얘네들 말을 저기 잘못해서 따라가면 나는 그냥 생명을 잃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늘 초긴장이죠, 그죠? 늘 초긴장 속에 살죠. 여러분, 제가 맨날 편안하고 이렇게 사니까 편안해 보이고 저기 한 것 같으죠? 아니요, 맨날 허구한 날 초긴장 속에 살아요. 왜요? 얘네들한테 이겨야 되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까봐 초긴장을 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그 기도를 항상 하고 살죠. 자,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봐라. 얼마나 비옥한 땅이냐. 자, 저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저렇게 할지라도 내가 정해놓은 땅이어서,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고도 안 하고, 맞아 안 맞아? 이스라엘 백성은 수고도 안 하고, 맞죠?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이 부실 것이고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그 다음에 차지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는 풀도 많이 날 땅이고 뭐든지 다 많이 날 땅이에요. 말하자면요. 또 자자손손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날 땅이에요. 야, 그러니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맹세한 땅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가나안 땅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준 거는 저주의 땅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죠. 옛날에 그 모습이 나한테로 갖고 오면은 내가 저주의 땅이었는데 내가 이제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단은 꼴 보기 싫은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는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요? 자꾸 미혹하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여기서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좋은 땅을 주시고자, 거기서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땅을 주시고자, 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아온 그 까닭에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서 눈을 보게 해요. 자, 10명 들어간 거 말고도 눈으로 보게 해요. 자, 저렇게 좋은 땅이야. 그래서 저렇게 큰 성이 있고 저런 사람들이 살고 너희들의 종이야. 저들이 이때까지 너희들의 종으로 일해온 거야. 그죠? 우리들의 종으로 일해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저를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죠? 이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 여러분은 수고는 뭐만 했어요? 오고 가고 마음 변하지 않는 거. 자, 그럼 이 수고도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해요? 이 수고도 해야죠. 맞아, 안 맞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거 하는 수고도 해야죠. 얼마나 저거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건 딴 사람이 했다고.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저가 했다고요. 맞아, 안 맞아요? 사역자들하고. 맞아, 안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면은 내가 아버지하고 맹세한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기지 못한 것을 누가요? 예수님이 이기셔야 돼. 근데 신으로 이기시면 안 돼. 사람으로 이기셔야 돼.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강야에 이끌려 나가셔서 도저히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나가면은 지는 건 뻔한 사실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충만하게 입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심으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내 힘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도 내가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능력이 있어요 도대체가? 내놔봐.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거 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전 날마다 고백이 그거죠.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 없으면 난 일할 수 없습니다. 땅의 일은 어떻게 하겠죠, 그죠? 먹고 사는 일은 하겠죠. 자, 먹고 사는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하나님 불어버리니까 자꾸 날아가. 자, 그런데 그죠? 어쨌든 하나님의 간섭 안 하시면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뭐 먹고 살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성령이 충만하면 입히셨고, 그죠? 그 다음에 광야를 이끌어 가셨죠. 그 많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시험 속에서 이겨갖고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긴 게 아니라 그분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하게 임재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근데 사단은 이 자체를 사실은 모릅니다. 그죠?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요, 선악과라는 나무가 나쁜 거예요? 따먹은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래, 선악과 나무가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를 인간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걸 하나 심어놨어. 그죠? 그러면 이걸 안 따먹으면 되는 거야. 거기서는 제가 얘기했죠. 한 가지 계명밖에 없었다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가지 계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원래가 이 선악과이라는 거 지혜의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지만 지혜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혜의 나무를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월등해지면은 이 머리가 터져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거를 정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는 선악과의 열매 나무가 잘못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죠. 왜 하나님은 따먹을 줄 알고 왜 심어놨대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인간이 우리가 왜 심어놨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 뭐야? 아담과 하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심어 놓으신 거야. 갖다 놓으신 거야. 왜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는 그곳에 왜 선악과를 심어놨겠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심어놨겠어요? 아예 심어놓지 말든지. 근데 심어놓으셨어. 심어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정말 나만이 경외하는 자냐, 내 영이 들어갔으니까 나만 찾을 수 있는 자냐,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갖다 심어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짓게 한 거잖아. 아니, 분명히 말씀했죠. 따먹지 말라고. 그런데 따먹었어. 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쁜 게 아니라 따먹은 게 나쁜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는 게 나쁜 거지. 그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쁜 거죠. 그럼 여러분의 우리라 그래. 선악과의 열매는요, 나무와 열매는요, 지금도 우리 옆에 있죠. 있어 없어요? 있지요. 그죠? 제가 이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신데, 이제 어떤 분이 같이 학교 동기라는데 왜 목사도 안 될 거 왜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동기 목사가 생겨가지고 막 이제 오라는데, 오늘 이제 몇 주 거기 도우러 갔다 그래. 도우려고 이제 간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야. 아니, 내가 지금 그 종을 훈련시키려고 홀로 놔두고 있는데 네가 왜 가서 돕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막이거든요. 이 권사님 막이거든요. 내가 훈련시키려고, 그러니까 와서 쓴뿌리 뽑고 와서 저기 하고 나하고 같은 영이 되면 그때 가서 돕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되고 막 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책만 사다 주고 그랬다는 거야. 자, 그러면 책만 사다 주고 권면했지만은 나중에라는 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러면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영이 같아져야 일을 할 수 있지. 당신의 영은 나하고 조금 다르고 나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자인데 내가 당신하고 일할 수는 없잖아 라고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그 권사님한테 붙여준 것은 여기 와서 그 목사님이 온전하게 돼서 목회를 하라고 붙여준 거야.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그래서 저거 했어요. 권사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해. 아니, 저가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제가 옛날에 저거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친정 식구를 다 망해놨어. 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야, 너를 돕잖아. 너를 도우면은 네가 제대로 된 훈련이 이루어지겠니?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이제 우리 상준이도 좀 있으면 군대가 아니라 군대가
군대 가는데 맨날 이거 뭐 뛰는 거 뭐야, 연장 이거 메고 뛰는 거 봐요. 그거 하는데 누가 옆에 자꾸 도와주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누가 도와주겠지 하고 약한 척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속아줄 수 있어도 그 빨간 모자 쓴 그 사람의 교관이 얼마나 눈이 예리하겠어. 그게 안 보이겠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쫓아 데려가서 그냥 막 치도방망이 치지 않겠어요? 너 혼자 하라는 거야. 너 혼자 하라는 거야. 너 혼자 해야지 강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가 훈련받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그랬고, 훈련받을 때도 우리 친정 식구를, 우리 친정 식구가 뭔 죄가 있어서 다 망하게 해놔. 나는 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때는 저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조금씩 우리 친정 엄마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안 믿는 친정 엄마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조금씩 저를 도와왔더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없으면은 돕겠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망가뜨려서,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나 때문에 망하는 걸 보니까 제가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순종하고 훈련을 제대로 받고 나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으러 들어가니까 그때서부터 회복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섭섭했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섭섭했어요. 지금도 섭섭한 게 있어, 가끔. 이제는 없는데 그때는 섭섭했어요. 쟤네는 먹고 사는데, 저는 먹고 사는데, 특히 우리 오빠는 하룻밤에 술을 몇백만 원치 먹고 다니고, 이 집사가, 개집사가. 그리고 망했어. 자, 그렇게 하면서 동생 굶고 앉아 있는데 일전도 안 주는 거야. 1원도 아니고 일전도.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야 제가 강하게 홀로 쓰니까. 홀로 서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될 사람이라 홀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홀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 순종하고 내 식구가 나 때문에 망해가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의 길로 들어왔고 훈련의 길로 들어오니까는 그때서 회복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큰일 날 뻔했어. 마귀 노릇할 뻔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돕지 말라는 게, 그 목사님이 완전해지면 안 간다 그래도 제가 보낼 거야. 왜? 홀로 개척하니까 힘드니까 가서 도와주세요. 동기래매 가 도와주세요라고 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제대로 이제 개척했다니까 훈련시켜서 제대로 사용하려면 하나님이 한동안은 사람을 안 보낼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 가서 홀로 돕고 있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일 날 뻔했대.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혼자 행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야. 근데 오늘 아침에 그래도 오늘 낮에 상담하시면서 제가 그 원리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몇 달 후에, 1년 후에 같이 가서 도와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왜요? 영이 같아지고 그 다음에 안에 악한 영이 없을 때 그때 가서 도와줘도 좋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자 훈련의 대상으로 삼으시면은 그 훈련의 대상은 하나님께 굉장히 아주 모질게 대하세요. 근데 모질게 대하시는데 그 뜻이 뭐냐고요?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완벽하게 돕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신 그분으로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강하게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끌어 가신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에 불구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마귀한테 시험 받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달아보려고 계속 환난과 연단과 시험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겨나가면 내가 강해진다고. 어떠한 뭐가 와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는 날수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이거 최고의 힘들 때요. 최고로 힘들 때요. 그죠?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밤낮으로요. 아무것도 안 잡수고 물도 안 잡수고. 자, 그러니까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최고로 힘들 때요. 지금요. 굉장히 힘들 때요. 왜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파서 빵도 잡수잖아요. 물도 잡수잖아요. 그걸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성화를 시키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난 너와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자, 어쨌든요. 여기서는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자꾸 작은 걸 통과하다가 배낭 안에 큰 문제가 하나 딱 터져요. 이게 바로요. 날수가 다함이에요. 날수가 다함에. 그러니까 최고로 힘들게 할 때요. 자, 이 고비를 넘어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이 나와요. 자, 그래서 3절에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그래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요? 사단은 여전히 하와한테 똑같은 저기를 했는데 아니 천국에 있을 때 저기 찬양 천사로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습으로 하와에게 찾아왔고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드는데 성공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또 와서 예수님께 또 와서 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 돌들에게 명한 떡이 되게 하라라.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같이 만들어 봐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가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가짜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단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능력 나타나 봐. 이 가짜 보고 가짜를 들어서 진짜같이 만들어 봐봐. 이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당연히 뭐라 그래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이분께서 뭐라 그래요? 4절에요. 그죠? 예수께 대답하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그러니까 세상 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세상 것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요. 세상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겠죠. 그죠? 자, 그렇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라고요. 이게 신명기 몇 장이요? 8장.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8장 3절이요.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그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만나예요 이 말씀이요. 만나가요. 광야에 만나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어도 그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는 아버지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봐봐요. 그들이 땅의 것을 먹으면 그 뱀 것을 먹으면 여전히 죽잖아. 근데 이들은 그 만나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안 알아듣고 모르고 계속 땅의 것을 먹는 거야. 계속 땅의 것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부추다오 파다오 돼지고기다오 이러잖아요 광야에서. 이게 뭐예요? 계속 여전히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 거죠. 그죠? 세상 것을 계속 먹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 것을 계속 먹는 거예요 지금요. 아버지는 마음과 생각을 정화시키려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 풀도 안 나는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만나가 내려오니까. 만약에 풀도 나고 농사도 짓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풀도 안 나는 그러한 그리고 불뱀하고 정갈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만나를 주시기 위해요. 그 만나가 나다, 만나가 나다, 만나가 나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근데 이들은 그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자 보세요. 신명기 아직 있으면 봐봐요. 그랬더니 봐요. 만나를 먹은 후에 이 사건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죠? 만나를 먹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의복이 또 내 발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떡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 그런데 이 만나가 그들에게 실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실증을 느끼지 말았는데 실증이 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또 그죠? 기록된 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야? 신명기에. 그러니까 미리 내가 기록해 놨어. 그죠? 미리 기록해 놨어 이미. 나는 이미 광야에서 그들에게 이미 먹이고 기록해 놨어. 그러니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죠.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가보시면요.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뒤에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자, 6장 17절 말씀이에요. 6장 17절.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만나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먹는데 말씀을 먹기 때문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모르니까 지겨운 거지 이제. 그죠? 어느 틈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쭉 달려오다가 한번 이렇게 멈추는 것이 있잖아요. 정체성을 일으키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뚫고 나가야지. 그대로 내가 여기 있다가 내가 믿음이 안 자라겠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때서부터 사단이 아싸 너 걸렸어 이러고 그때서부터 낚시질을 하지.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왜 제동을 걸었을까? 왜 앞으로 못 나가 제동을 걸었을까? 여기서 무엇인가 이겨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제동을 거는 거야. 여기서 이것을 뛰어넘어야지만이 그때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신 거를 나에게 허락하신다고. 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성령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때로는 가로막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야 움직였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맨날 며칠이고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재정비를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니까는 어때요?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저기 해. 그리고 맨날 딴 음식은 안 주고 맨날 똑같은 것만 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먹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투구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는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전혀 그들에게 해가 끼치지 않았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시편 23편에 뭐라 했어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광야였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서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저 지팡이와 막대기로 같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켜 나오셨잖아요.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냐고요? 광야요. 거기는 뭐만 있어요? 불뱀하고 정갈만 있어요. 그리고 사람 위에서 원망하는 불뱀이 나와서 그 불뱀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쫓아오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고 나서 물어 죽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록된 바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이미 이 말씀을 기록해놨어.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속이지 마. 아담과 하와가 너한테 속으니까 나까지 속을 줄 아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요. 왜냐 그러면 6절 말씀, 5절과 6절을 동시에 볼까요? 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수시간에 천하만을 보이며 6절 보세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래요. 지금 누구 거였는데 누가 창조하신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마귀는 짓거래잖아. 근데 봐봐요. 내게 넘겨준 것이라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넘겨줬다는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넘겨주는 거예요? 뺏어간 거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뺏어간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연약하니까 뺏어간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지금요? 아담과 하와가 뺏긴 것을 마귀는 이렇게 변질시켜버려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해요. 자기에게 전수해줬대, 전달됐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사단은. 자요, 우리에게도 이 거짓말은 끊임없이 이어져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 거짓말은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냥 네가 이렇게 하며, 네가 이렇게 하며, 네가 이렇게 하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이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아버지가 나한테 허락한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전달한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전수해 준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전달하거나 전수해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죠? 아담과 하와를 깨어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훔쳐왔다는 거야. 훔쳐왔는데 여기서 예수님께 봐봐요. 감히 예수님께 아무리 육신의 옷을 입으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아요. 마귀는 하나님이라는 거 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었든지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것처럼 그렇게 또 꼬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하려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실 분은 아니지만 여기서 사단의 계략을 보시라고요. 사단의 계략.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언제 하나님 넘겨줬어요? 훔쳐갔죠. 우리 마음을 사단한테 뺏기고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어 똑같아요. 아까 좀 아까 어떤 권사님 말했어요. 자, 그거 놓고 기도를 했는데 머리를 감았는데 샴푸 그 거품이 안 없어지더래. 그럼 가라는 뜻이요? 가지 말라는 뜻이요? 가지 말라는 뜻이요. 샴푸가 거품이 안 없어지면 머리를 아무리 꾸며서 아무리 머리를 감아도 거품이 안 없어지더래. 그건 안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갔대. 그러면 그게 사단한테 속은 거요. 그 내가 정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랬거든요. 그때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동기니까 이거 똑같아. 그래도 동기니까 정으로 놔줘. 이게 똑같아. 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넘겨준 적이 없어. 하나님 것을 탐해서 쫓겨난 자에게 하나님 넘겨줄 리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사단은 그 버릇을 루시퍼로 용으로 쫓겨나오면서 여전히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여전히 예수님께로 찾아와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는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가 하나님 거잖아요. 자,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뭘 하기를 원해요 지금요?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에게? 감히 예수님께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요? 가장 힘들 때라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내가 절하고 무조건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뭐하는 영을 강하게 주셨다고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하게 강림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실 리가 없단 말이야.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에 지실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게는 수법도 다양하게 바꾸지 않고 조금씩만 바꾸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말에 넘어갈 리도 없고, 왜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넘어갈 리도 없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지금도 많은 미혹의 영과 유혹의 영이 옵니다.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목사 우리하고 뭐 손잡고 일하면 뭐 하면 이렇게 맨날 이런 일들이 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짬뽕 될까봐. 제가 원래 짬뽕은 좋아하는데, 중국집에서 만드는 짬뽕은 좋아해도 인간적인 짬뽕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봐봐요. 자요, 제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 커지고 나니까는 여기서도 손잡자, 저기서 손잡자. 근데 학교를 더 기르고 싶어서, 키우고 싶어서 계속 잡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NCK가 돼버린 거야. 그거를 저는 너무 똑똑히 본 거죠. 제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야. 존경했던 분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너무 똑똑히 본 거죠. 그리고 그걸 똑똑히 본 제가 누가 손을 내민다고 해서 쉽게 그래요 자매 결혼 맺어요 뭐 이렇게 할 줄 아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뭐 안 오는지 압니까? 와요 와. 뭐 우리하고 손잡고 하면은 뭐 커질 것이고 뭐 개 풀 뜨는 소리 그만하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커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들하고 손을 잡아서 커진다면 이건 나는 그들의 뭐가 돼요? 종이 돼.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해서 신학교가 바로바로 이렇게 커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손을 내밀어 버리면 나는 다른 사람을 얘기할 수 없어. 그들을 욕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 없고 비난할 수도 없어. 내가 떳떳해야 하는 거지. 그 성경에 뭐라 했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남한테 비난받지 않는다고. 맞죠, 그죠? 성령이 입은 사람은 남한테 비난 안 받는다고. 남을 판단할지언정 자기는 판단 안 받는다고.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판단받기 싫은 거죠. 아우 뭐 별별 일 없네 뭐 이렇게. 아유 봐봐 어려우니까 손잡잖아. 아유 뭐 큰 소리 빵빵 치더니 별별 일 없네 뭐. 나 이런 판단 싫은 거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가장하고 사단은 그렇게 가장하고 와서 손잡자 뭐 하자 그래서 크게 하자 뭐 하자 그러면 뭐 자기가 손잡으면 뭐 학생들을 보내주겠다 안 보내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어린이 알아서 보내줄까. 내가 훈련이 끝나면 내 훈련이 끝나면 이제 새로 시작했으니까 훈련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훈련이 끝나면 어린이 해줄까. 근데 그걸로 다 협박을 하고 손잡자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제가 어리석어서 손을 잡아버리면은 나는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말한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서 아마 끊길 거야. 그럼 나는 성령의 역사 끊기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역사를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요? 뭐 독불장군 혼자 독불장군에서 못 살지 세상에서는. 그 나는 독불장군으로 국림하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민이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러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너에게 너 거가 될 거야 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께 대답해 주실 때 기록된 바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하나님 섬기죠. 어머 이 소리 또 못 알아들으셨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마귀가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요 우리한테 못 와요. 해짝도 못 지켜요. 하나님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단을 잠시 허락할 때만 역사하는, 걔네들이 장난하는 거야.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마!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걔네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왜? 지 대빵이 졌거든. 대빵이 졌잖아. 지옥에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이제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라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많은 사단이 나가는 날은 꼭 요새 유난히 또 교회를 간다는 사단들이 많는데 그때마다 또 가책을 느껴요. 아유, 교회에다 풀어주면 어떻게, 교회 망하면 어떻게. 근데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흥하게 하려고 간다고. 목사를 깨우고 양들을 깨우게 해. 목사를 깨우고 양을 깨우는데 사단이 최고야. 방법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고 하면은 교만해서 안 되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교만해질 때마다 사단을 보내는 거야. 그 자기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찮다는 거를 깨우쳐 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사단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빨리 눈치채야지. 빨리 눈치채야죠. 그죠? 내가 교만해졌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겸손으로 돌아가면 사단은 떠나가. 지가 알아서 떠나가. 왜? 하나님 명령했거든. 제가 겸손으로 돌아오면 바로 떠나가. 이렇게 명령하셨거든.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뭐 지가 한다고 해도 뭐라 되나?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훈련 도구로 나한테 보내면 내가 그를 통해서 훈련이 돼버리면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되면 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만큼만 되면 돼. 그러면 사단은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는 떠나가. 그죠? 욥기서 보세요. 아싸, 사단이 그래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싸,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그래, 맞아. 그냥. 근데 뒤에다 사단의 뒤통수에 딱 대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생명과 되지 마. 얼마나 좋다가 말았을까. 그래도 어쨌든 괴롭힐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좋다고 막 갔어. 그거 정말 괴롭힐 때까지 괴롭혀요. 그죠? 근데 이 사단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뭐요? 욥이 생명은 건드리지 말까, 안 건드릴까. 욥이 기름만 듣던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속았구나. 그도 이미 때는 늦으리. 사단이 욥을 갖다 그냥 흔들고 전 난리를 다 지키고 그냥 막 친구를 통해서 막 난리를 지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럴 때마다 뒤에서 얼마나 고소했을까. 내 작품이야 해가면서 얼마나 그랬을까.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욥이 거듭나 있어. 거듭나 있어.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해. 그래도 하나님이 욥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니까 너가 죄인이 아니냐라고 막 나중에는 막 그 고난 다 당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러 온 게 아니라 너 그냥 해서 나머지 모든 걸 다 처리해버려. 나머지 모든 걸 다 처리해버려. 얼마나 우리 하나님 혹독하신가 봐봐요. 그 고난 다 당하고 벅벅 긁고 있고 아주 그냥 막 엉망이 돼 있는 욥에게 다시 찾아오셔갖고 너가 죄가 없다고 뭐 너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막 해가면서 아니 무슨 놈은 하나님이 그러실까 하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해요. 욥이 깨달아.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다는 거 깨달아.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했다는 거 깨달아. 영적으로 그래도 뛰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단이 와서 장난치고 하나님이 딱 자기 죄를 쫙 펼쳐서 보여주고 나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거 자기 알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미래 것을 보게 하는 게 눈으로 보나이다야. 맞지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마귀가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 앞에 속았다. 하나님 앞에 속았다. 언젠가 제가 생각이 나는 게요. 어떤 마귀한테 제가 속인 적이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속는 척하고 한 번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속었지라냐 이 자식아 막 하까 해서 너 이렇게 했잖아. 근데 왜 속는 척해 이러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내가 너도 나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속아준 척 해봤다. 왜? 어쩔래? 그랬더니 그런 거였어. 요지랄하거든. 제가 한번 속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속아 주니까요, 막 얼마나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뭐 말도 못해요. 막 엄청나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너 이때까지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 임마.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는 그 왜 속아주는 척했어? 나는 네가 정말 속는 줄 알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성령님이 직접 말씀을 계속 하시고 제가 하는 말 거짓말이 제가 하는 말 거짓말라고 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한테 속을 리는 없잖아 이놈아. 그러니까 너 임마 당장 저거 가 임마. 그랬더니 알았어. 그 괜히 서겠네 이지라라는 거야. 괜히 저거네. 한번 속아주는 척 해보세요. 계속 거짓말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말씀하잖아요. 아니 걔가 말할 때마다 말씀하지. 쟤 그거 거짓말이야. 저 거짓말이야. 저 거짓말이야. 지금 제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지금 자기를 가장해서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제 마치는 시간에 막 이제 내가 막 되니까는 너 안 속았어? 이러면 너 안 속은 거야? 그래 막 내가 왜 속아? 그랬더니 그 왜 속은 척했어? 네가 날 속이니까 한번 해봤다 임마. 그랬더니 아이씨 이러고 가는 거야. 얼마나 걔네들이 간교한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당한다니까 그놈의 새끼들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그 외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렇게 이미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록된 바 8절에 다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기록해놨어. 또 여전히 4절에도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신명기 6장 13절 가세요. 자 기록해놨다잖아요. 자 하나님이 신명기 몇 장? 6장. 자 6장 14절이에요. 몇 절이요? 13절. 자 6장 13절이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아멘.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아멘. 것이니라. 아멘.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섬겨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그의 이름이 누구겠어요? 나중에 예수 이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됐다 이 말이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봐봐요. 신명기에서 말씀해 놓으시고 민수기에서 말씀해 놓으신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이 끝맺음이 아니에요. 원죄가 끝맺음이죠. 예수님 시작하실 때는요. 구약이 끝맺음이 아니고 원죄가 끝맺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갖다가 쓰세요. 나중에 누구도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구약의 말씀 다 갖다 쓴다고요. 이미 기록해놨어. 기록된 대로 기록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뿐이야. 너희가 발광을 하고 난리를 치겨도 지랄하고 난리를 치겨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내가 이미 말해놓은 거 이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9절에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봐봐요. 계속 이 집요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사단은 한번 생각을 갖다 심어놓으면 집요해. 그러니까 우리 서 목사님이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 최 목사 변질됐다 해갖고 호되게 당했잖아. 그러니까 자꾸 아무리 해도 자꾸 몇 달 동안 그랬대잖아. 그게 나중에 예수빛 채우고 막 하니까는 떠나가더래잖아. 왜 그걸 안 했어? 그럼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동안에. 그렇지. 결론 딱 드러났어. 진범이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 후로 지금은 그냥 얼마나 다니면서도 이게 내가 너무 그래갖고 너무 그러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서 목사님은 자기 은혜대로 하는데 누가 또 따라해 계속. 따라해서 아주 산만스러워. 각자의 믿음이야, 각자의 믿음. 그때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 그래갖고 그때 갔으면은 죄 짓는 거지. 왜요? 제가 변질되지 않았는데 변질된 자로 여기고 가는 거잖아. 그러면 범죄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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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큰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귀 말에 속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고 가버리고 여전히 그걸 계속 이어질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왜 나와서 충성돼야 돼? 아이 우리 저기 최 목사 변질돼서 계속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제가요 옛날에 교회 뺏겼을 때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랬다 그랬잖아요. 가서 빌고 그 교회 찾아와. 근데 제 마음에는 그게 허락되지 않는 거죠.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그 왜 허락되지 않냐? 설명하셨잖아요 이미. 야, 네가 만약에 가서 걔를 빌면 걔가 살아 있는 동안에 계속 최 목사는 나한테 빌어서 이러고 다닐 거라는 거야. 떠들고. 걔가 죽기 전 아니 죽어도 떠들고 다닐 거야. 왜? 그의 자녀들이 또 떠들고 다닐 거니까. 그래서 제가 나 안 그러고 싶다. 내가 인간적으로 정말 내가 그들에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면 가서 용서 빈다. 근데 그게 아니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난 안 찾아온다. 찾아올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찾아올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그거 집에 망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 집에 망한다고 나한테 손가락질던 그 양반은 망해서 지가 망해서 갔어요. 그 다음날 눈 떼꾸내갖고 와갖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고집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그 고집을 쓴다는데 내가 그 고집에 내 종을 쓰는데 네가 왜 그 고집에 망한다 그러냐. 봐봐요. 하나님이 내 종을 그 고집에 쓴다 그랬는데 네가 왜 그 고집으로 망한다 그러냐.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석 달 만에 망하고 어디 사라져. 지금까지 없어져서 지금까지 연락도 안 되거든요.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 교회 문 닫고 아예 가버렸어. 근데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네가 만약에 가서 빌고 그 조그만 30평짜리 찾아온들 이들이 노상 나발 불 거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자녀들한테도 나발 불어서 자녀들이 또 나발 불고 다닐 거고 그 자녀들이 죽어도 그 손주들이 나발 불고 다닐 것이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평생 범죄자가 되는 거죠. 평생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내가 절대 나는 안 한다 그랬더니 그날 지기더니 자기가 망해서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들은 사람 앞에서 절대 정말 화해할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네가 잘못하지 않는 한은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야. 주의 종들은 무릎 꿇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오직 무릎 꿇을 대상은 나야. 나한테만 무릎 꿇어. 나한테만 무릎 꿇어. 그러니까 또 제가 나한테만 그러니까 또 저한테 하지 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나한테만 무릎 꿇지 네가 왜 그들한테 가서 그들이 범죄한 건데 네가 왜 가서 그들이 그까지 또 30평짜리 몇천만 원 찾아오겠다고 네가 가서 무릎을 꿇냐. 저 그때 만약 그랬으면 이거 당한 거야 아버지 앞에. 그래서 그걸 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어. 난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하니까 더 난리들을 지긴 건데 그러면 뭘 하겠어요. 제가 그러면서 거길 통과를 해버리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그 같이 모함했던 목사는 돼지고기 먹고 급살해서 죽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사업이고 뭐고 다 망해서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제가 만약에 그들 앞에 가서 아우 그래 집사님들 잘못해서 목사님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 30평짜리고 지하에 30평짜리고 몇천만 원 찾아왔다라면 내가 이거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나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준 거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집이 너무 좋대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남기 위해서 다 포기한 거잖아요. 포기한 거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근데 이렇게 해요. 옆에서 그러죠. 아, 고소해서 뺏어와. 얼마든지 이거 되는 거야. 이러려. 근데도 하나님이 그때는 그것도 못하게 해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니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나는 그 후 8개월 만에 기도하게 하시고 8개월 만에 그리심산을 허락하시고 지하에서 여전히 시작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죠. 자, 왜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더니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전히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요. 아주 애매모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안다니까 이놈의 새끼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말한 거하고 똑같죠.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똑같은 거 이거.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라고. 봐봐요. 하나님이 명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쓰잖아요. 이 마귀새끼가. 우리 이런 거 잘 봐야 된다니까요. 이런 거 잘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뭐라 저기 하셨더라 하셨고 그리고 저 11절에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거짓말을 하나 보세요. 그래 이렇게 해서 얘 말을 듣고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죄는 영원히 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원죄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모님 적은데요. 자, 19살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방언받는 집회를 했대요. 자, 오살리 기도는 날랄랄랄로 방언 받잖아요. 그죠? 날랄랄랄. 할렐루야 랄랄랄. 금방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500명이 모였는데 다 받고 두 사람만 못 받았는데 두 사람 중에 자기가 하나 꼈다는 거야. 자, 근데 이 얘기 저거 옛날에 했었는데 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부러워서 이랬다는 거예요. 마귀 방언도 좋으니까는 방언 달라고. 그래놓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할렐루야 랄랄랄라 이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되잖아.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어린 여종한테 전도사한테 이제 나이 한 20몇 살 먹은 전도사님 내 방언 잘 받았는지 점검 좀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잘 받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인침이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몇십 년 해갖고 왔어요. 자, 근데 저희 기도원을 만나서 와서 사단을 이제 처리하는데요. 마귀 방언이 희한하거든요. 사단을 처리하는데 이 새끼가 안 나가네. 이 쌍놈 새끼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러시는 거야. 야, 먼저 강대상에 가서 선포를 해.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안 나갔는데 먼저 선포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 가서 아무개 사모님 마귀 나갔습니다 하고 선포했는데 여기 안에서 그놈이 나 아직 여기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해놓고 바로 가서 때려잡아서 바로가 때려잡은 거야. 알았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놈아 알았다. 근데 왜 선포했어? 선포해야지 걔가 꼼짝 못하고 나가니까 선포하라 선포했다 이 자식아 임마. 그랬더니요 슉 하고 나가는 거예요. 슉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야 그 여자 전도사가 잘 받다가 인침을 줘갖고 완전히 숨어버린 거지. 완전히 숨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봐봐 죄의 종은 아무거나 인쳐주면 안 돼. 마귀 방언 사람한테 참방언이라고 인쳐주고 그러면 이 마귀가 완전히 확 숨어버려갖고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니까. 오늘 말씀하고 똑같으죠, 그죠? 하와를 꼬시더니 자기 거라고 주장하잖아. 세상 것이 다 아버지 것도 다 자기 거래잖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6절에 기가 막히게 나왔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봤다니까. 직접 한 일이니까요. 직접 한 일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먼저 선포해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 나갔다고 예수님의 이름 나갔다고 선포 딱 하고 바로 가서 또 때려잡았지. 근데 그때 얘기하는 거야. 안 나간 거 알았어? 이제 또 생각나는 거야. 안 나간 거 알았어? 알지 이놈아. 그랬더니 근데 왜 선포했어? 선포해야 나간데 임마 네가. 풀어지는 거죠. 인신계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래서 방언이 이제 바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방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없는 사람이 목걸이 10돈을 갖고 왔어. 그래갖고 그것도 또 내가 못 써봤잖아. 지하에서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그게 그때는 얼마인지도 몰라. 하여튼간 뭐 팔아볼 생각도 안 했지만은 또 누구 주라 그래서 또 누구 줬어. 얼마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의 정도는 함부로 인쳐주면 안 돼요. 그런 일도 그런 일도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단을 몇십 년 동안 때려잡으면서 별일을 다 보는 거예요. 별일을 다 봐요. 별일을 다 봐요. 그러니까 내쫓는 방법도 다양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렇게 다양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하나를 딱 합죽 딱 해갖고 그죠?